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부를 찬송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296장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조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스도인도 죄인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적인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정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도 거짓되십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별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것을 죄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좀 심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이거 잡수시죠. 속으로는 먹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체면상 괜찮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거짓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농담으로.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가짓말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참될 수 없다. 그럼 너무 절망적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될 수 있는가? 나다네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 대해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종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 참 좋은 인간이로구나. 왜?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중적이 없구나. 이중성이 없구나. 그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구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결한 자로, 참된 인간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정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5절 말씀에서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상한 논리를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작은 선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 검은 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아름다운 옷에 비해서 그 검은 점이 뭐 그렇게 크게 흠이 되겠습니까? 흠이 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검은 점입니다. 흠입니다. 그 새 옷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선, 조그만 의로움, 내가 무언가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높으신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의를 드러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참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도 무언가 참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인간이 조금 의롭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거나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선으로 인해서 악을 이기고 이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유익이 있다면 조금 나쁘더라도 방법이 좀 나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악하면 되겠습니까? 과정이 악하면 결과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결과가 선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악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나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참될 수가 없다. 우리는 심판바다에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또 다음 말씀에서 이어집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조차도 예배드리는 자인데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이 없어도 죄인이고 율법이 있어도 죄인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로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되다 말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